유대교가 발전시킨 정결 예법은 목적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시기에 유대교는 많은 정결 예법을 발전시켰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5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규정을 아주 엄밀하게 잘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포셔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음식 그 방법, 또 무슬림도 그런 게 있죠.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규정을 매우 잘 지켰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키는 그 규정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고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주어진 율법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위해서 자세한 규칙을 만든 것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손 씻고 하세요? 안 하세요? 때로는 씻기도 하고 안 씻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제5계명 하나님의 계명인데 유대교는 이 부모를 공경할 어떤 그런 제물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뒷부분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리라.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라는 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도 있고 공동체의 전통도 있고 뭐 민족의 전통도 있고 뭐 나라의 전통도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주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전통이라면 따르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맞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과 마음은 어떤 관계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식하는 사람은 마음을 잘 감춥니다. 혹 사람은 그런 가식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기회에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음식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더럽게 만들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먹었던 것이 나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죠. 그런 예들을 19절에서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데 그 더러운 것이 말로 나오면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도덕적인 죄, 형사적인 죄가 되어서 자신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 주님은 당대의 전통을 뚫고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시는 혁명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어떤 가르침이 과연 정반대로 귀신의 가르침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부터 보니까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내용을 이 편지에 적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후일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그 시기가 좀 더 흐르고 나면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한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바른 신앙에 떠났습니다. 바른 신앙에 떠나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미혹하는 영의 영향을,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따르는 것은 미혹하는 영, 즉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곧 귀신이죠.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를 뒤집어서 비진리로 만들고 비진리를 뒤집어서 진리로 만드는 것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진리는요, 확신의 체계입니다. 한번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진리를 비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속한 곳을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이단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진리의 특성이에요. 종교적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리입니다. 종교적 진리는 객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적 진리는 주관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상대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강요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인은 불도장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기르는 짐승의 가축의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얼겁게 달구어서 짐승에게 그것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사탄의 불도장으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말합니다. 외식, 가식이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귀신의 미혹하는 가르침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 외식으로 하는 거짓말을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3절 첫째 부분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의 불도장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 여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유명한 말씀 우리 기억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사모하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욕구를 주십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이성을 사모하는 욕구가 없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욕구와 함께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얻어지는 쾌락도 주셨습니다. 만약 욕구는 있지만 쾌락이 없다면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모든 과정은 오직 고통뿐일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으로 가르치기를 결혼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종교 집단이든 세상 집단이든 만약에 결혼을 금한다면 그 집단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혼을 통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거부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이 성욕을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가르침의 정체는 뭘까요? 그 가르침의 근본에는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이원론, 우리가 보통 듀얼리즘이라고 말하는 이원론이 있는데요. 이 이원론은 주로 이방에서 온 것이고요. 이 이원론에서 이해하는 한 사람의 인간은 누구냐면은 이 육체는 감옥이고 그 거룩한 고결한 영혼이 그 육체라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 결국 하늘에서 온 영혼이 그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비극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 때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어떤 구실이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내를 버릴 구실만 있으면 버려도 되는지를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5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9장 5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여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은 것 같지만 그들이 선택한 결혼인 것 같지만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 스스로도 갈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냐며 따져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상황을 고려하여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는 그 아내가 재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아내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우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직 배우자의 간음 외에는 이혼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없다면, 배우자를,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케이스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다. 타고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이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이 말씀은 당시에 이 궁중에서 환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모에 의해서 아들의 성기능을 없앤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경우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나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고 천국을 위하여 일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경우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보면 모든 신봉, 모든 주교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깨뜨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일반화시켜서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이 만든 전통에 속합니다. 정반대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인간이 만든 전통이겠죠. 그러니까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결혼에 관한 말씀해 주셨고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결혼을 이렇게 금하는 것은 이방의 이혼론에서 온 것이라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곳에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그 기름이나 돼지에서 나온 어떤 것도 음식으로도 먹지 않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약성경의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거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혹하는 귀신에게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음식 규정을 유대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큰 제국 안에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종은 유대인, 그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 그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안쪽은 유대인이고 그리스 문화의 옷을 입었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유대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유대교 안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교라는 한계를 넘어서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나라에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라는 한계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에게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음식 규정을 세상에 있는 다른 인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 기독교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에게 요구했던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식물 아니면 동물이잖아요. 그죠? 모든 식물, 동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물, 뭐가 음식물이에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음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물을 다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물을 먹고 먹지 않고는 본인의 전통이나 기호나 건강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과 진리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는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3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선언하는데 그 선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물론 죄악이 개입한 이후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은 자기가 감사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 너는 왜 그거 먹냐고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생활도 슬기로운 음식 생활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가 슬기로운 음식 생활이겠습니까? 건강에 좋고 위생에 좋고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양을 조절하고 맛을 지키고 멋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절도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게 음식 생활에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음식도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능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 음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입장에서 보면은 먹히는 겁니다. 사실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밥이 내 몸에 의해서 먹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공기 한 모금, 물 한 모금, 밥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속에서 그 살아있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고, 식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식도락도 주셨어요. 식도락이 뭡니까? 밥을 먹을 때 그게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밥을 먹긴 먹는데 나는 밥 먹을 때는 전혀 즐거움 못 느낀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 그리고 먹을 때 이 즐거움, 이거 하나님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또 후손을 남기고 가정을 이루도록 성욕도 주시고 그에 따른 쾌락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식욕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죽음이죠. 식욕은 있는데 그에 따른 즐거움이 없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고요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욕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성욕에 따르는 쾌락이 없다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고역이고 가장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오전에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드림으로 그것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전통과 어떤 다른 악한 가르침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진리를 뛰어넘어서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 원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그 나에게 주어진 한 끼의 식사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거룩한 것이 되고 구별되는 것임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구라도 이것을 마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 같고 뭐 음식을 하나 먹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것 같이 그렇게 은근히 가르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한 끼의 음식을 먹든 또 한 잔의 물을 마시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밥 한 끼를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밥을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왜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를 잘 돌아가 보면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 끼의 식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죄가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을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이때는 거룩한 거고 내가 일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